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손해가 아니니까 열심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침받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었죠?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은 듯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선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정말 막 애원하니까 그 채권자가 이제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은혜를 알면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이냐면 1만 달란트도 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알면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은혜라는 것을 알면 그런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는 이 정도 했고 뭐 돈을 헌금을 얼마나 했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알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헌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은혜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은혜냐 하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은혜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냥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8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너희를 택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한 상황이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한 상태였고 남쪽 유다도 점점 국력이 쇠퇴해져서 이제는 나라가 점점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그런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 당시에 아직은 남쪽 유다는 망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당할 그런 운명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장 2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동방에서 이를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방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앞에 모든 나라들이 무릎 꿇게 된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는 멸망할 나라 중에는 누구도 있느냐?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갖가지 죄악이 만연한 그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앞으로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제 북쪽은 망했고 남쪽도 이제 곧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나의 택한 못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여기 똑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러분 원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의미와 이스라엘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죠. 야곱은 어떤 의미입니까? 직역을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교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발목 잡는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의미가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됐지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그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야곱일 때에도 이스라엘일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야곱일 때는 나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야곱일 때에도 이스라엘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렁이 같을 때에도 심지어는 지렁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리고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것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일 때만 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끝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원래 어떤 자녀였냐면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악한 영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내 의, 내 공로, 내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즉 흩어진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버려져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에 망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너희들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들을 모아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로서 마귀의 종들로서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의 끝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요. 시작.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놀랄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환경적으로 벌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시지만 정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붙잡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믿고 산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랬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평안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요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럽니다. 11절에 그럽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를 치는 자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도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악한 괴계를 꾸몄잖아요. 악한 괴계를 꾸며서 이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거기에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려고 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함을 꾸몄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함 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억울함 당하고 모함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 당한 때가 있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유,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나는 힘든데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라도 이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 수없는 원수들의 모략과 괴계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겼지만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5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력한 권능으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산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어도 강력한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안 떴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들도 평지가 된다고 말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러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붙들고 나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 되든지 권능으로 우리가 뛰어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그랬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군이 있어도 담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달리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즉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면서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넘는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내용이, 그 장애물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기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거기에 환경이,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70년 이상 황폐한 그런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세민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물리적인 환경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는 정말 지치고 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새롭게 하셔서 그 땅을 지금 놀라운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말 그대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1년에 연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그러한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대추야자 농사를 지어서 아주 고수익을 올리는 놀라운 땅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 강수량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물을 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은, 그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원지가 어디일까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의 진원지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은 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헐몬산에 이슬이 계속 내려서 그 헐몬산에 물이 생기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것이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제 네게브 사막으로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헐몬산의 이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헐몬의 그 이슬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단비가 이제는 점점 갈릴리 호수로, 또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막이 강이 된 거예요. 옥토가 되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이 은혜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샘, 은혜의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샘을, 생명수의 강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샘을 내시는 분, 강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는 비옥한 땅이 되게 하고 비옥한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에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와서 영적인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게 하셨고, 그 생수의 강이 대한민국 교회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은혜의 샘물이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면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 되고 열매가 풍성하고 알곡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수로를 파고 물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근본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그 물이 강에 흘러 온 땅을 비옥하게 적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이제 신앙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떠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광야에 강을 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사막에 물을 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이삭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또 우리 이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렬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에 2시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연합하는 그런 대집회가 열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열릴 건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결집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그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에 의해서 자기 교회끼리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좀 뜻이 맞는 교회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다 동참하겠다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굽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분이 세워졌는데 그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온갖 공격과 화살을 맞았어요. 청문회 하면서. 정말 그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믿는 국회의원들이 더 공격을 하는데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광야같이 되어가는 교회, 메마른 땅처럼 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결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 몇 명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아니요.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깃발 꽂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후에 제가 다음 주 오후쯤에는 아예 그냥 설교를, 그 목사님 설교를 틀어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너무나 큽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로 교만하게 됩니다.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막 같은 인생을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길을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내실 분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보고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꽃들도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힘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은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까지 은혜를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가슴으로 알고 심령으로 알아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 진정한 정말 겸손이 내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제 광야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알길 원합니다. 은혜 알기 원합니다. 은혜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기 원합니다. 심령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죄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불의로 질망 낙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막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붙잡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은혜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하는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겸손해서 은혜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불의로 진리명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민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회 안에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신자 없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재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족과 삶의 현장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